앞으로는 매월 첫 주에는 그 기도와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쨌든 첫 달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 전에 이제 해결되지 못한 것도 있을 거고 또 앞으로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시작하는 그 첫 주에 그걸 다 이렇게 좀 통틀어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한 달 한 달 넘어갈 때 뭔가 이렇게 좀 뭐 하나씩 해결되고 넘어가야지 계속 해결 안 되고 넘어가면은 이게 누적이 되잖아요. 마치 우리 피곤이 누적이 되면 나중에 그것이 과부하 걸려서 몸에 이제 무리가 오는 것처럼 그래서 작은 거라도 우리가 매월 시작할 때 스스로 결산도 하고 또 해결돼서 있는 기쁨도 좀 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매월 첫 주에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 우리 이름 여러 번 들으셨죠? 이분이 1805년에 태어나서 1898년까지 사셨습니다. 오래 사셨습니다. 93세, 4세 거의 100세 가까이 사시는 분이 오래전 분이죠. 이 조지 뮬러는 별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아들의 아버지, 그리고 5만 번 이상 기도응답 받은 사람, 이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독일 태생의 영국 목회자입니다. 독일 태생인데 목회는 영국에서 했어요. 19세기죠. 19세기는 영국이 이제 산업화되고 하는 시기인데 굉장히 아주 발전되고 있는 반면에 이면에는 굉장히 어렵게 못 살던 힘든 그런 또 시기기도 했습니다. 이 조지 뮬러는 젊은 시절에 그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돈 훔치는 중도둑이었고 또 술과 도박에 빠져서 지내던 그런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앞으로는 모든 가르침과 물질의 공급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구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있어서 밤낮으로 이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이분이 그때 살게 됩니다. 회심을 하고 나서. 그래서 아주 가난했던 그 어떤 시기에도 어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특별히 이제 이번에 고아원을 운영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아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그 자금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간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작은 주택을 빌려서 한 30명 정도 되는 고아들로 이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고아들이 늘어가면서 이제 이분이 고아원을 한 5번 정도 건축했고 그렇게 되기까지 총 그동안 보살핀 고아가 1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어떤 분도 자료 보면은 5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최소 10만 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아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성경도 배포하고 또 선교사들을 기도와 물질로 돕는 사역도 했고 나중에는 이분이 직접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무려 42개국에 다니면서 300만 명 이상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의 삶을 사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이제 고아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인데 어느 날 영국의 그 한 거리를 걷는데 많은 고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이제 내가 저 고아들을 보살펴야 되겠다 하는 그 불붙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죠. 그래서 해야 되겠다 마음이 먹어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자기 호주머니에는 2펜스밖에 없었다 그래요. 이게 19세기 이 돈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전 같은 거니까 커봐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이 2펜스를 가지고 고아원을 시작해서 영국의 이제 고아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후원금을 요청하지 않았고 그리고 특별히 강연을 다니면서 제가 고아원 사역을 하니까 저희 고아원을 좀 후원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보통 이런 특별한 사역 하신 분들은 어디 강연 다니면 꼭 그 강연 말미에 한마디씩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사역을 하니까 마음에 감동 오신 분들은 좀 후원해 주십시오. 말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뒤에다가 후원 카드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조지 뮬러 이번에 그 철학은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하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안 하겠다. 그런 철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연을 다니는데도 자기가 고아원 사역을 한다고 도와달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분은 기도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너무 기도 제목이 할 게 많으니까 그 기도 제목을 잊지 않으려고 이분이 기도 노트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 제목 생길 때마다 이제 그 노트에다 막 기록을 하고 응답된 거 있으면 응답됐다고 표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기도 제목이 3,000페이지 이상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3,000페이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죽은 후에 뒤에 기도 노트를 통해서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세어보니까 5만 번 이상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 이분은 뭐 응답이 5만 번 된지는 본인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사후에 이제 그 노트를 살펴보니까 최소 5만 번 이상 응답되었더라. 그리고 말이 5만 번이지 1년 365일인데 하루에 한 번씩 해도 10년이면 3,650번이고 100년이면 32,500번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응답받아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은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로 많은 응답이 됐는데 그 응답받은 것 중에 하나 예를 들면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어느 날 고원에 우유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가 하나님께 우유가 떨어져서 애들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 누가 목사님 그 사무실 문을 두드려요. 그 나가보니까 트럭 운전사가 두드립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 트럭이 고원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고장이 나서 꼼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우유를 싣고 가는 중이었는데 이러다가는 이제 늦어서 우유가 다 상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좀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우유를 채울 수 있었다 그래요. 물론 트럭 운전사에게는 그게 뭐 손이 하니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건 나중에 어떤 뭐 그 다음 일이고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고원에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준 게 여러분 이번에 책을 읽어보면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생전에 그 응답받는 기도의 원칙이 한 5가지, 6가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는 추려서 제가 좀 길게 풀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한 후에 죄를 멀리하라. 그렇게 말해요. 왜냐?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은 우리 주님이 뜻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10편 6편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회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생각나는 거.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과지가 다 있죠. 이 세상에 정말로 흠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할 것을 명하세요. 1000번이면 1000번 회개하면 되고 10,000번이면 10,000번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1000번이나 죄를 지었는데 같은 죄를 지었는데 아이고 1001번째 또 지었네. 하나님께 내가 염치가 없지 하고 회개기도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 회개하는 회개 기도하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 어떤 한계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1000번까지만 하면은 내가 봐주겠다. 이런 선을 그어놓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사람이요 그 1000번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인데
그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죄를 이런 것이 7번 지어도 된다고 그러죠. 그거 7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7은 완전수입니다. 그게 490번까지 용서해 주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7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7 곱하기 10 그냥 끝까지 내가 용서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를 그냥 자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죄를 지었고 회개했는데 그러면 다음날 똑같은 죄 지을 걸 모르겠어요. 다 아시죠? 그래도 하나님 내일 것까지 계산하지 않고 오늘 내가 지난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 보면은 아합이라는 사람은 나오죠.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 왕도 이렇게 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기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합이 뭔가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내가 너 심판하겠다. 내가 멸하겠다. 이렇게 경고가 엘리야를 통해서 오니까 아합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굵은 배에 있고 금식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생전 그냥 밥 굶는 사람 아니고 그냥 배 터지게 먹는 사람인데 무서우니까 하나님께 그냥 금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만 보고 용서해주고 재앙을 늦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아합이 그러면 아유 내가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그랬으면 좋은데 난 성경 읽어보세요. 아합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또 나쁘니 그냥 뭐 계속 갑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겠냐고요. 아시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내가 회개하면 그거를 다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일 내가 죄를 지을 걸 보고 너는 내일 또 죄 지을 거니까 오늘 용서 안 해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 키울 때 그랬잖아요. 자식이 뭔가 잘못하면은 얘가 그러면 내일부터는 잘못 안 하고 살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얘가 엄마 아빠 싹싹 빌고 다시는 안 하겠다 하지만 내일 며칠 지나면 또 그런 걸 또 알잖아요. 그래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 맹세에 의해 확정된 것으로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뭔가 하나님이 내가 약속해 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확증해 준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아주 믿어야 된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뭔가 필요하게 되면은 기도를 바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가 생기면은 자기가 이 할 기도의 그 내용이 성경 어디에 약속되어 있는가를 꼭 찾아본 다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뭔가 돈 준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가? 그걸 먼저 찾아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찾고 나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하고 또 건강이 나빠졌다. 병들었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뭔가 고쳐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찾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하기 전에 며칠 동안 성경을 찾을 때가 있었다 그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어보면서 지금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이 제목이 성경에서 뭔가 약속된 그 근거가 될 만한 성경 구절이 있는가 그거를 찾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했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일찍 이제 그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니까 나중에는 굳이 성경 찾지 않아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 이제 기도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확신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이분의 간증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내 말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먼저 들어와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말씀이 자리를 차지하면은, 그리고 말씀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여러분 다 허사입니다. 그 허공을 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은 성경에 기록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은 그것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서 믿고 시인하면, 그리고 기도해 나가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꼭 병행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막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막 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넣고 그걸 입으로 시인해 가면서 또 내 기도를 병행할 때 그것이 더 힘이 생기고 내게 확신이 주어지게 되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 하겠다고 맹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원리고요. 세 번째는 끈기 있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농사꾼이 오래 인내하면서 추수를 기다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농부는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봄에 뭘 심었으면 몇 달 기다려야죠. 어떤 거는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죠. 막 급해가지고 이게 언제 자라나 딱 파헤집고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죠. 농부는요 정말 기다려야 됩니다.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거는 속성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농부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오랫동안. 조지 멜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도 응답에 승리했던 사람은 응답의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인내를 소유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며 신뢰했던 사람들입니다. 조지 멜로는 응답 받을 때까지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내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지 멜로에게 인내가 없었다면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얘기했죠. 조지 멜로가 5명의 친구를 위해서 일생 기도했는데 1년 6개월 만에 첫 번째 친구가 예수 믿었고, 5년 후에 그 다음 친구 예수 믿고, 6년 후에 이제 세 번째 친구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멜로가 죽기 1년 전 24년 만에 네 번째 친구가 교회 예수님 믿었고, 이제 마지막 5번 친구가 남았죠. 이 친구는 언제 예수 믿었느냐? 조지 멜로가 죽은 다음 몇 달 뒤에 이 마지막 친구가 예수님 믿었다고 그래요. 이 기도는 수십 년간 계속되었다고 그래요. 조지 멜로가 이 기도를 자기 죽을 때까지 이 기도를 멈췄으면은 마지막 친구가 예수 믿을랬을는지 아닌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조지 멜로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여러분, 전에도 내가 너무 좋은 예화라 다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수대학 교회 철학가 김영석 교수님 계시죠. 이번 연세가 100세가 훨씬 넘으신 분인데, 이번에 실제로 겪으신 일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다 우리 북한에 밀려서 저기 경상도 부산으로 피난을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던 대학들도 부산으로 옮겨서 임시로 거기에서 학생들 유치를 학생들을 받고 공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때 연수대학교가 부산에서 임시로 입학시험을 치렀는데, 입학시험을 친 다음에 보니까 아주 그냥 오지 흐름한
어떤 젊은 사람이 그냥 밖에서 기도를 막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김영석 교수님, 연세대학교도 우리 기독교 학교잖아요. 교수님도 예수님 잘 믿는 독실한 신자였는데 그 학생이 참 그 기도하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어. 이름을 뭐라고 왔어요. 그래서 이름을 듣고 나중에 돌아와서 뭐 성적 쭉 조사해 보니까 꼴등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진 거죠. 이 순위에 멀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학생을 찾아가서 학생 이제 그만 기도하고 내년에 한번 다시 시험을 쳐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들어왔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 그 학생이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도 뒤에서 밖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미 떨어진 걸 말할 수 없어서 애 둘러가지고 내년 해보라고 얘기해주면 그 알아들었을 텐데 그래도 계속 그냥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현석 교수님이 이번 철학계 교수인데 속으로 생각하기를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미 떨어졌는데 성적이. 그리고 나서 이 교수님께서 합격자 명단을 학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장님이 말하기를 김 교수님 오늘 몇 명이 왔습니까? 네, 입학 전문보다 조금 더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학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 난리통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전부 다 합격시킵시다. 딱 그러더래요. 그 순간 교수님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참 기적 같은 은혜를 보고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요. 이 케이스는. 그래도 이 교수님은 그때 그 학생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역사를 봤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에 이 교수님도 그 학생을 본받아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뭐 이 학생처럼 떨어진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 붙고 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 원리를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너무 쉽게 포기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무조건 합격하고 무조건 병 낫고 무조건 부자 되고 지금 그 얘기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기도를 쉽게 포기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뭔가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이 학생을 합격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던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더욱더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저도 선교순례 갔을 때 낙타가 무릎 꿇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영락없이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은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이 내려지길 기다리고 또 새날이 시작되면 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짊어집니다.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만 짐을 얹어줍니다. 낙타가 바로 우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우리에게 짐을 얹어주십니다. 지금 내 어깨가 무겁고 지금 내가 겪는 일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너무 이게 과도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짐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형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질 만큼만 얹어주세요. 이 짐을 여러분 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새에게 붙어있는 그 무거운 날개를 통해서 하늘을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내게 있는 이 짐 때문에 기도했을 때 우리는 높이 비상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원리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 9월에도 끝까지 한번 기도해서 놀랍게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는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예그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